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카고 2030 컨퍼런스,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시카고라고 하면 저에게는 참 많은 추억이 있는 땅입니다. 제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EM 전도사로 사역을 하며 참 많은 그 추억이 남겨진 땅이기에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으며 또 이런 기회로 또 한 번 그 시카고 땅을 제가 품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형편을 오늘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리뉴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추어 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지금까지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 하여도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의 어떠한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이전과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거리에 그 식당과 카페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잡하게 이어질 것이고 수많은 이용객들이 활기찬 표정으로 공항과 역을 찾을 것이며 공연과 전시회와 스포츠 시합에서는 셀 수 없는 관람객들이 그동안 그리워했던 문화생활을 즐길 것입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의 세상에서 한 가지 두드러지는 변화는 누구나 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급격히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생활부터
교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이들이 믿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지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상실하고 무기력함과 우울증과 게으름의 늪에 깊이 침몰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화인맞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결국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후 이미 이러한 안타까운 변화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부터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 너무나 두드러지게 바뀐 교회의 형태로 우리는 놀랄 것임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보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 가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며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해왔던 동지들이 서서히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끊어지는 현상을 지켜보아야 하는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장기화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참된 진가는 말로 검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간적인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관성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럴듯한 신앙의 형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의 면류관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의 대상인 히브리서의 대상인 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히브리서라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사건 이후로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 세월 동안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교회로 와서 똘똘 뭉치고 힘을 합하여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생계 유지조차도 어려워지며 살아가기에도 벅찬 현실이 장기화될 때 서서히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씩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한순간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라면 웬만하면 견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장기화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거의 이제 2년이 가까이 가고 있죠. 이미 이 사태가 터지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2년은 최소 걸려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측은 했어요. 근데 설마 정말로 2년까지 걸릴 거라고는 우리 안에 몇몇이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훨씬 더 짧게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각 성도님들의 마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삶에서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우리 안에서도 형성된 이런저런 정신질환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으며, 또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또 새로운 현실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장기화된 현실 속에서 이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려고 했다가 가면 갈수록 지쳐서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 멀어지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오늘 이 권면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음성을 다시 이젠 내 마음에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일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주님 오시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해야 할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장기화되는 고난 속에서, 지속되는 아픔 속에서 기약 없이 계속 흘러가는 이 눈물의 동굴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권면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권면, the exhortation,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는지,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문제, what is our problem, 우리가 지금 주님을 떠나가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된 안식입니다. The promised rest, promised Sabbath rest.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주님의 권면, our Lord's exhortation,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에 대해서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토대로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권면에 대해서 요약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단락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Jesus Christ your Lord.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Consider Jesus.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기록을 12절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 한마디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두 번째 권면의 음성입니다. 우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떨어진다라는 단어의 번역을 잠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is passage is talking about, we have to really understand what does it mean to fall away from the Lord.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이 해석을 조금, 이 번역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한국말 성경에 보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영어 NIV를 비롯한 몇몇 성경에서는 do not turn away,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돌아설까 조심하라. 그러나 영어 King James Version의 번역이 가장 이 부분에서는 원어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King James Version에 보면요, do not depart, departing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죠? 떠나가다 혹은 출국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번역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매우 적합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우다 지쳐서 결국은 떠나가는 유대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배고픔을 감수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생계 유지도 어려운 환경을 각오하면서까지라도 the way,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쫓아가기로 그들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약 40년 동안 지속되는 현실이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가 원래 몸 담았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설립자가 누구죠? 모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 7절부터 모세가 이끈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을 잠시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노예된 땅 애굽에서 depart, 출국하여 광야라는 여정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enter, 입국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적 발자취를 잠시 되새긴 후 오늘 이 말씀 12절에서는 그는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depart, 떠나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출국해버릴까? 조심하라. 그는 동일한 단어를 소환하여 우리에게 한편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완전히 등지고 출국하여 떠나왔는데 현재 광야의 여정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 말라. 애굽에서 depart 해왔는데 이 광야에서 생활이 40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시 초대교회 40년 동안 지속되는 핍박의 생활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소환한 이미지가 뭐냐? 이미지가 뭐냐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도요,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40년 전에 떠나왔는데 지금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40년 동안의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너무 견디기 어렵다고 또 여기서 출국해서 depart해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주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표현 안에는 주님을 등지고 또 다른 여정, another journey, 또 다른 여정을 출발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depart 한다는 것은요,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형성되는 것이 여정, journey입니다. 그럼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는요, 세상을 depart해서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약속의 땅, 영생을 향해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나가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죠? 여정이에요. journey. 근데 떠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목적지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정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우리의 현 상태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로 떠나가지 말라 그러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혹시 지난 2년 동안 바뀌진 않았는가?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생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혼자 이 외로움과 싸움하는 것도 벅차고 너무 답답하고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장래가 불확실하고 꽁꽁 묶여있는 것 같고 사방이 두려워요. 이 공포의 영 속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는 게 우선이 되고요, 외롭지 않은 것, 외로움을 달래는 게 내 삶의 하루의 일과의 목적이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떠나가진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묻기를 원하는 질문,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진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냈다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의 내 삶을 평가하는가를 가만히 보잖아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게 살았어, 보람 있게 살았어, 혹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살았어. 오늘 하루를 낭비했어. 이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가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옳다, 그릇되다, 혹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설립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일이 잘 된 것을 가지고 하루의 보람을 느낀다면 이미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스스로를 진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냉랭하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기만 한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이제는 30분 이상을 견디지를 못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리고. 근데 오늘 하루 내가 친구들 만나고 드디어 코로나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기 시작해서 여행도 갈 수 있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드디어 볼 수 있었고, 혹은 내 학업이 잘 되고 취업이 허락이 되고 진학이 허락이 되고 비자 문제 해결되고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야 그래도 오늘 의미 있게 살았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요, 내 안에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이미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진정 스스로 묻기 원합니다. 나는 일상을 통해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나는 평생을 통해 어디에 가길 원하는가?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95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5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와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요. 무리바는 다투다, quarrel, 다투다, quarrel, 법정에서 다투기 위하여 고소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 to test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법적으로 고소하기로 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고소하는 그 죄명이 뭐냐? 사기죄, 대학살죄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유인해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까지 와서 굶어 죽이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이는, 그래서 거기서 다 멸종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이건 사기 아니면은 한 민족을 다 대학살하는 대학살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they quarreled against God. They quarreled against Moses. 그러니까 모세라고 돼 있는데 모세는 사실 주범이 아니에요. 주범은 하나님이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뭐라 그러죠? 그 공동 범죄를 일으킨 그 공범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곳이 무리바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리바라고 줬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마사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마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에요.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나, 나를 버리시진 않았을까,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아, 이미 떠나셨을 거야, 안 보고 계셔, 관심도 없으셔, 나를 사랑 안 하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 곳이 마사라고 그 지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시편 95편 7절부터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 대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을 해요.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의 본질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지 말라, 그 사건을 우리에게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반역하고 시험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심이 생기고요,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대상이 누군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비록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나온 날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온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고난 속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완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내 자신을 지켜내야지, 잘 살아내야지가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만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서바이벌 해낼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를 내가 그냥 견뎌낼 수 있을까 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미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예전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 목적에 형성되는 매일매일의 이 여정과, 그럼 오늘을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했을 때 내가 오늘 주님을 더 만났냐 안 만났냐로 평가해서 야 오늘은 보람 있는 하루였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살아낼 수 있을까? 조금 더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견디다가 곧 여행 가는 날을 내가 기다려보자. 예전과 같이 마음껏 친구들과 먹으러 나가는 날을 난 기다릴 수가 없어. 그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견뎌내야지, 생존해야지, 살아남아야 돼, 나밖에 없어. 이제는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완고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경솔한 자세를 취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온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추억과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데 함께 해온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 조심하라. 자칫 잘못하면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기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 변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내가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왔다고 해도요, 주님과 냉랭하게 느껴지는 것은 2년이 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얼마나 많은 열정적인 청년들이 교회마다 있었습니까? 특별히 얼바나 샴페인, 참 거기 그 CFC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제까지 그 시카고의 영적 리더들이 그곳에서 배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단기 선교행 갔다 와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short-term mission trip 멕시코로 갔다 오고 혼두라스 갔다 오고 니카라구아 갔다 와서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얼마나 열정 있게 불렀는지, 평생 그 교회 주변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게 한 것은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냉랭하게 식게 한 것은요, 공산주의나 이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2년도 채 안 걸려서 예배가 사라지게 했고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식어버리게 했어요. 이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그리고 이 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삐뚤어져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나온 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함께 해온 시간들이 더 이상 귀한 줄 모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도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비웃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오늘 어떠신지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거의 2년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온 세상에서 이게 종식되든 종식되지 않든 적어도 with 코로나로 가자 하고 온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시대는 리뉴 돼가고 있는데 우리 속 사람은 진짜 리뉴 돼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Are you ready to be renewed? Are you ready to encounter the renewed generation?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챕터가 열리기 전에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진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의 출구인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 하며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여러분은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메마르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주님과 지난날의 추억을 속삭이며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이미 완고해지진 않았는지, 강팍해지진 않았는지, 목적이 바뀌어서 여정이 바뀌고 주님을 등지고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depart, 출국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여행길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Today, if you hear his voice.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일컫는 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나온 1년 10개월간 절실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1년 12개월 1년 11개월, 1년 12개월이 2년이죠. 예, 1년 11개월 전에 시카고 갔었어요.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시카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1박 2일 동안의 짧은 트랜짓 여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카고 늦게 도착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갈아타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제가 스케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가보지 못한 그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1박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서 잠시 있다 가고 싶다. 바뀐 것도 있고 전혀 바뀌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바뀌어서 너무 잘 됐다 생각한 것은 시카고 다운타운 시카고 쪽에 그 이탈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핫 초콜릿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아침에 먹었는지 다시 시카고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 제가 잠시 이렇게 시카고를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자주 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약 2차례씩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내가 시카고에 가서 한 3박 4일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몇 주일도 안 돼서 차단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나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느니라. 이뿐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은 더 완고해지고 더 심하게 병들어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오늘 이 순간 주의 음성을 듣거든 더 늦기 전에 before you get sicker, before your heart turns harder,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날로 강팍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efore it gets worse, turn back, return to me.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의 권면의 음성에 화답하시는 축복이 있으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또 한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지나온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낙오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바램과 생각은 달라요. 저의 바램은 옛날의 모습으로 교회가, 아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풍성한 모습으로 교회가 리오픈하면 얼마나 좋을까. 온 세계적으로, 그렇죠? 집회도 사람이 만석으로 채워지고 모든 컨퍼런스마다 그 많은 청년들이 기다렸습니다 하고 찾아오고. 근데 제가 그럼 바라는 바지, 사실상 가만히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현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불신일까요? 그렇다고 불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시대적으로 지금 어떠냐? 많이들 떠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러내신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10절과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왜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지를 제가 그 원인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손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는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Why does your heart stray? Why does your heart depart from the Lord?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왜 떠나가는지.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왜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근데 여기서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 말로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길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혹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진짜로 무언가가 좋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진가를 알고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내가 진실로 깨달았다면요, 그것을 다른 것과 맞바꾸지 않아요.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에 팬데믹이 지속된다고 해도요, 그 안에서 비대면 예배밖에 허용되지 않고, 아니 그뿐 아니라 아예 누구도 모이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안에는요, all the ways of the Lord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등등.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all the ways of the Lord.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마음이 미혹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사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과 맞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배반하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음하는 여인에게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냐, 이게 처방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세상에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왜 떨어진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이야말로 악한 마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 시작하면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이것에 비추어 보며 잠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불신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면 첫 번째,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의 은혜라 라는 고백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도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 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불안하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자체가 기적인데, 내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다면요,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이 틈타고 있으면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감지가 되면요,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상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불신이 내 안에 틈타기 시작하면요, 두 번째 현상,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소망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주님에 대한 불확실은 절망감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현재 우울해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거 그냥 왜 사나, 낙이 없고, 이제까지는 낙이 있었어요. 여행 가는 거. 이제까지는 낙이 있었어요. After church 같이 우리 농구 한바탕 뛰고, all the churches getting together. Let's play basketball together. 농구 시합 끝나면 hey, let's go to Chipotle, yo. 다 같이 치폴레 가고서 브리토나 먹고
그게 내 낙이었었어요. That was the only joy of my life. That's the reason why I go to church. 근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사나? 우울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소망이 My hope is you, Lord. 주님이 내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낙이에요. You're the reason why I live. You're the one. You're the reason. You're the very reason why I can rejoice. 그 고백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Chipotle gave me joy. 그런 고백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현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불신이 틈타기 시작하면요, 세 번째 현상, 사나워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신뢰 관계 속에 거할 때 예의가 지켜지는 법이에요. 서로를 신뢰할 때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의 이 예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넘어서는 안 되는 섬을 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이 의심이 가는데 어찌 그분을 향한 그 경외심이 우리 안에 샘솟아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어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이 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하여 유심히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살피고 행동을 살펴라. 혹시 불신의 씨앗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조심하라.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원인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죄의 속임수에 넘어갔기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떠나가는 원인이 뭐라고요? 죄의 유혹으로. 우리말로는 죄의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은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ince deceitfulness. 죄의 속임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는 우리를 무식하게 유혹하지 않아요. 쉽게 질려버리고 금방 실증내는 우리의 근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에 관하여 서서히 무뎌지게 하면서 죄는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서서히 관대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서서히 화인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속임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임수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한 번쯤 죄 짓는 거는 괜찮겠지. 근데 한 번이요, 우리의 영혼에 타격을 주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이미 damage를 입는 거예요. 근데 damage를 입으면요, 그 부분이 피부가 두꺼워져요, 여러분. 그럼 피부가 두꺼워진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 정도 타격을 영혼을 쓰라리게 하는 타격이 내 영혼에 가해져도요, 아프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화인맞아 버려요. 죄를 져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완고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정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이러한 삶을 일궈내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 죄를 향해서 예민해서 죄를 피하고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리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들이 있어요. 이미 이탈하기 시작했니? 이미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했느냐? 이미 죄에 미혹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There's few applications that I want us to really take in. Okay? Number one, 첫 번째, 불신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신을 조심하래요. 12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Be sensitive, in other words. Pay attention to the details in changes. 자기 자신을 신중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관심 깊게 자기 자신을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불신의 씨앗은 순식간에 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 삶에 주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주시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병원 신방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요, 위독하신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 위독하신 분들 옆에 있으면요, 그 밤새도록 그분들의 그 심장의 고동, heartbeat, 거기에도 얼마나 밤새도록 그 모니터 하나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도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죽냐 사냐를 밤새도록 지켜볼 정도인데, 이것은 나의 영생이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내 심장 소리, 내 영혼의 심장 소리가 약해지고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줄 알고 쇼핑몰 갔다가 영화 보러 갔다가 Hey, Sunday night, football night, let's get together. Oh, who's gonna buy pizza? Oh, you changed your car. I got my driver's license. Oh, what kind of car are you gonna get? Oh, you got the brand new Acura. 또 1년 지나가고 또 1년 지나가고 있다면 이거 뭐 하고 사는 거냐는 질문이에요. 내 영혼은 심장 소리가 계속 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심하지 않고 지켜보지 않고 있다면요,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허비, 여러분의 취미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권면, 피차 권면하래요. 피차 권면, exhort each other. 피차 권면하라.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장치가 있어요. 뭐냐? 공동체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좋긴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냐, 지금 제가 한국에 있어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게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지극히 한 부분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경영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공동체. 왜냐, 공동체 안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양육이 있거든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비대면으로 예배는 겨우 드리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성도의 교제가 끊긴다면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영혼이 조금씩 병들어 가거나 믿음이 서서히 약해져 가거나 혹은 행위로
지속적인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전혀 지도나 지적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뭐 좋다고 칩시다. 그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시카고 땅에서 정말 양육받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소홀하다면요, 내 영혼은 조금씩 죽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누군가 내 옆에서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 가지 권면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것이 대단하다고 말하기보다도 그때 이제 그 데모그래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처음에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요, 뭐 처음 게 뭐 나중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이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던 것, 시작했을 때를 말하는 것은 너희의 신앙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너희 열정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왜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중간 때가 신앙이 더 불타올랐을 때도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10년이건 30년이건 신앙생활해온 이 기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가운데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열정이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았을 때, 사랑이 가장 진실됐을 때,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가장 친밀했을 때, 그때의 것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정은 한순간입니다. 자신감도 한순간입니다. 사역도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사역의 형태의 유효기간도 만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열정과 자신감과 사역 등등으로 인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한 속도로 달려가는 게 신앙이에요. 뭐 열정이 있을 때 매일매일 교회 찾고, 조금 열정이 없고 좀 요즘에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 거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느 정도의 average speed,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뭐냐? 이게 인내거든요. 인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 consistency, 지속성이에요. 내가 좋을 때는 뭐 오지 말라는데도 하루에 뭐 두세 번 귀찮게 하면 교회까지 오고, 내가 마음에 좀 시험 들고 뭐 흥미가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안 보인다는 것은요, there is a problem. 자신감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 속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역이 없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감성이 메말라도 주님을 악착같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만 주님의 감춰진 모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살펴봤죠. 주님의 권면, 두 번째 우리의 문제. 근데 우리의 문제에 덧붙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갈 것인가. 첫 번째, 불신을 조심하라. 두 번째, 피차 권면하라.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라.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된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권면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까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이제 정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 시작했던 것과 같은 2021년도 얼마 후면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이와 같은 시간은 이와 같이 시간은 광음과 같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눈 깜빡하니까 그 끔찍했던 2년, 야 언제쯤 코로나 어느 정도 안정될까 했었던 그 2년이요 거의 이제 지나가 버리고 코로나 사태 시작된 지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과 결정과 선택을 미룰 수 있는 여유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아야 할 때예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하여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씨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도전을 최근에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그랬는데 그냥 낮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저희 스튜디오,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스튜디오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이 시국에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오래 전부터 저와 또 제 어머니 권사님께서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개인 목회를 하거나 어떤 교회에 담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시카고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했었던 때가 그립기 때문에 가끔 가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부탁을 드려서 제가 장소 대여좀 해도 될까요?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부탁을 해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익숙한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언젠가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강단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에게 이런 스튜디오를 허락해 주시고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또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한번 무릎 꿇으면 2시간, 3시간 그냥 하세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어머니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요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계속 주님과 속삭이실 수가 있을까? 근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젊은 목사이지만 저도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 어머니께서 하루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친다. 하루의 일과 우리 참 많이 바쁘잖아요. 커피숍도 가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출근하고 친구와도 만나서 함께 행복한 시간도 갖고. 근데 우리가 하는 일과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과 직통하는 영생과 연결되는 것이 몇 개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노후에 이제 정말 영생을 생각했을 때 내가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기도라면 내가 매일매일 무릎 꿇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열심히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크게 매일매일 도전을 받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께서는 의미 있게 사셨습니까? 영생과 연관이 있는 일을 얼마나 하시면서 지내오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영생과 관련된 일을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돼가고 있고 시대는 새롭게 열린다고 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새롭게 열린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Are you renewed? Are you ready to encounter that?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승부하냐? 지난 2년간 내가 영생과 주님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 일을 해왔냐는 거예요. 더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경계선을 건너기 전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새롭게 되어라.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해라.
이 결단은 내일로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온전한 믿음을 되찾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승부를 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내 삶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사 의문 형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묻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16절 말씀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하고 신속한 반응을 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한 가지가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대중입니다. 여론이에요.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하고 신속한 반응을 하는데 그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론이 어떻게 생각하나? 대중이 뭐를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 거기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한 세대가 통째로 망해버렸어요. 대중적으로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아. 저 사람도 저 정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만 하면 천국 가겠지. 그러다가 모두 지옥 가는 수가 있다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에게 relativistic, 상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절대적 기준에게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들은 모두 범죄했습니다. 17절 말씀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전체를 토대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막을 내립니다. 19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음성을 주셔도 외면하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은 것,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영생에 이르지 못했대요.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할까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반응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세계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근데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외딴 곳이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안식의 처소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죠. 끝까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자가 아니라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반응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질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공로 의지에서 오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다시 한번 걷기 시작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다 못해 네 자신을 돌아보라, 스스로 살펴보아라 호소하시며 점검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더 내 마음이 강팍해지기 전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는데 우리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